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으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세계 선교 주일 헌금에 성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그 믿음의 열매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칠 정도로 많은 액수도 중요하지만 그 열매들은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믿음의 열매이며, 그리고 구세군을 신뢰하고 새로 부임하신 담임사관님을 신뢰하기, 사역자와 우리 모든 근우들이 한마음 되어 보여주신 건강한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 믿음이 기반이 되어 이보다 더 큰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아연 영문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의 찬양과 악대의 은혜스러운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은영 지휘자님의 활발한 지휘도 모처럼 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위로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먼저 마가복음에 기록된 배경, 그 기록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진 시기는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하였던 그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고난을 겪고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믿음으로 위로하고 어떠한 경우든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도록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승리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믿음으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데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였을 때에 그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이 엄청난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하나가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 믿음의 박해를 받아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고난받는 이들을 격려하고 승리하도록 위로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사실 자체가 언뜻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온갖 고난의 문제,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 이 마가는 친절하게도 감사하게도 마가복음의 문체 자체가 아주 압축해서 그 말씀 안에 여러 가지 의미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압축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복음과 관계된 두 가지의 단어를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14절 말씀에서 요한이 잡힌 후라는 이 말씀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 속에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느 정도 복음인지, 어떤 믿음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지금 예수님의 복음 활동의 출발을 요한이 잡힌 후와 연결시킵니다. 그 요한이 잡힌 후와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설교하던 야인입니다. 즉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보시면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그분에 비하면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당대의 마지막 선지자, 믿음의 거장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그분에 비하면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과분한 정도의 위대한 분이 바로 나사렛 시골에서 무명인으로 따서 갈릴리에 지금 오신 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외친 세례 요한으로서는 당연히 이 복음을 외치시는 주님에 비하면은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맞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가가 복음을 소개할 때에 그냥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왜 마가는 복음을 소개하면서 주님이 전하는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였을까?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초월적으로 떨어진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와 긴밀한 연속성에서 이루어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외친 이 복음은 직접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이사야가 외쳤던 선포한 그 복음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52장 7절에 그가 외친 복음이 무엇인지 기록이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더 실감이 납니다. 반가워라 기쁜 소식을 안고 산등성이를 달려오는 저 발길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외치며 너희 하나님께서 왕권을 잡으셨다고 시온을 향해 이르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산등성 위에 그 소식을 가지고 산등성 위를 넘어오는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천천히 한눈 팔면서 노량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산등성 위를 막 뛰어서 달려서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이 그림이 연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이사야가 말한 그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이야말로 박해 가운데 있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지탕해 둔 신앙의 실체였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을 만큼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들에게 격려가 되었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친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대대로 몸담아온 구세군 전통입니까? 아니면 어떤 달란트입니까? 저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저 산등성이를 달려오는 발길과 같은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실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신앙입니다. 이 복음적 신앙이 확실하다면 여기에 있든 가정에 있든 거기에 캐리그마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디아코니아, 헌신과 봉사가 있고, 군우 간에 함께 나눔 코이노냐, 이 세 요소만 갖춰진다면 거기에도 거룩한 예배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복음,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 최대의 마지막 선자인 세례요한 같은 믿음의 거장조차도 신발끈 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한 그 위대한 복음이 지금 우리들의 믿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잘 아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위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시대를 필적할 만한 복음의 역사는 오늘 또 우리에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면을 좀 바꿔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면서 두 가지의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는 15절에 때가 찼다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먼저는 때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시면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때가 찼다는 말씀은 어떤 때가 다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11월에 때가 찼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예언자들에서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될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즉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될 때가 되었다, 즉 하나님의 시간을 이때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구원의 시간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현실화될 그 때가 되었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공교롭게도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때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갈릴리 지역은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분봉왕으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자기 동생 아내 제수 씨를,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불의에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헤롯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헤롯의 부인이 된 헤로디아가 한술 더 뜹니다. 세례 요한을 그냥 두지 않으리라 마음먹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헤롯의 생일날입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왕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어떤 그 선물을 주겠다고 왕의 거절할 수 없는 약조를 받아냅니다. 그때에
이 살로메가 요구하였던 선물이 세례 요한의 목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이 잡혔다는 이것은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주님의 일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복음과는, 그 엄청난 복음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될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기도응답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전개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가 좀 나아지는 것 같아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은커녕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될 이와 같은 위기에 놓여 있다는 이 때가 바로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를 맞이했을 경우에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위로를 받아야 하는가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때가 찼다라는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때는 단순히 시간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적인 시간의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경기를 예를 들겠습니다. 90분의 전후반에 축구 경기를 합니다. 90분 동안은 골을 뺏겼다가 뺏었다가 공격했다가 후퇴했다가 그냥 그 90분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후반전 어느 몇 분에 어느 선수가 결정적인 골을 넣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를 환호를 지르면서 이제 기쁨에 찬 그 시간은 바로 의미 있는 90분 중에서도 특별히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때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때가 세례 요한이 잡힐 때예요. 우리의 인간의 이해로는,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만 보았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때를 말합니다. 어쩌면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때는 여지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때를 바로 때가 찼다는 이 말씀인 것이죠.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으로 이제 때문에 내 안에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할 때도 하나님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만큼의 어느 한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때가 찼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안 가는 상황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바라보라는 이 메시지가 때가 찼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아현정문의 때가 찼습니다. 아현정문의 모든 가정의 자녀의 사업장의 일터의 미래의 때가 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한 가지의 메시지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신 내용이 우리들이 듣기에 그렇게 유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할까? 회개 없이 그냥 믿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회개이고 하나는 믿음인 것이죠. 회개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회개와 믿음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일어난 일, 그것이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필수적인 과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회개가 무엇일까? 회개는 헬라어 메타노니아입니다. 이 말은 돌아서다 또는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회개를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에 남의 과수원에 들어가서 사과를 몰래 따고 복숭아를 몰래 따먹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내 지은 죄를 노트에 담아서 그것을 불에 태우는 이벤트를 벌이고 회개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는 교양 차원의 반성이 아닙니다. 반성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교양입니다. 회개란 영혼 차원의 돌아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중심.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버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회개는 버림이고 버림이 곧 회개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역사적인 예수님이 절대적 신앙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가 말한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등성이를 달려오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형통한 일이든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일이든 하나님의 복음으로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자신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믿음에 혼란이 오고 복잡한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습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심을, 선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그때는 절망의 때가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들려지는 복음 중에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소식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를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로 믿음의 길을 다하는 여러분에게 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는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치지만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단련시킨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는 주의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는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새로운 영성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아연영문에 소속된 하나님 모든 군우들에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속 마음 모두 살펴주셔서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아연영문 모든 군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